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 누가복음 11장, 오늘은 14절부터 19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마귀 하나를 쫓아내고 계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영이었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마귀가 빠져나가자 말을 하지 못하던 그 자가 말을 하였더라. 이에 백성이 경이로워하였더라.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말하기를 그는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베엘제붑을 통하여 마귀들을 쫓아내는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을 시험하는 다른 이들은 그분에게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생각들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스스로 대적하여 분열하는 모든 왕국마다 황량함에 이르게 되리라. 그리고 스스로 대적하여 분열하는 집은 몰락하느니라. 만일 사탄 역시 스스로를 대적하여 분열한다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이는 너희가 나에게 베엘제붑을 통하여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베엘제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판관들이 되리라.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읽어보셨겠지만은, 주님께서 마귀 하나를 쫓아내고 계시죠? 예.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참으로 경이로운 역사였으며, 마귀로 인해서 말을 하지 못하다가 다시 말을 하게 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한 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참으로 선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는,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마귀의 우두머리, 베엘제붑을 통해서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자들이 누군가라고 이제 다른 공간 복음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듯이 이 당시에 이 지도층에 해당하는, 종교 지도자에 해당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내가 마귀들의 통치자인 베엘제붑에 의하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이 지도자격인 이 종교 지도자에 해당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예, 아주 육신의 좋은 모습을 갖다가 뽐내고 살았던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가 손을 댄 병기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가 하면은 이 악령의 역사인 방언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오해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행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온갖 비성경적 실행들을 이 지역 교회 내에 들여와서 일삼으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이 잘 믿고 잘 실행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자, 이에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분별력과 관련한 이 귀한 교훈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 스스로 또 경계할 수 있는, 자신을 더욱더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자들.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영적 벙어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세요. 이후에 그분께서 마귀 하나를 쫓아내고 계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영이었더라. 이제 14절에 그래 나오죠. 이제 벙어리 영이었더라라고 이제 그 해당하는 그 영어 단어 표현을 보시면 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덤. 그러니까 이제 덤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벙어리로 번역이 정확하게 잘 됐는데 요즘 현대에서는 덤앤더머 같이 덤은 이제 어리석은이라는 뜻으로 많이 이제 쓰이지만은 말문이 막히다, dumbfounded 이런 표현에서 나오듯이 덤 자체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으므로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 기록에서 덤이라는 단어로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는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12장 22절에 한번 열어보시면요, 이제 이 사내의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못 찾으신 분은 이제 들어보십시오. 자, 그때 한 마귀에게 점유되어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그분께 인도되었더라. 그분께서 그를 치유하셨으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볼 수도 있을 정도까지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덤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눈 멀고 말 못하는 상태였다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여기서는 실제로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눈도 멀고 이제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견지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 벙어리의 영에 점유당한 그 사람처럼 이 사탄, 즉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즉 곧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상태를 갖다가 이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은 바로 우상들의 상태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5편 한번 열어보시죠. 시편 135편 15절 한번 보세요. 시편 135편 15절. 자, 시편 135편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작은물이라. 잘 보세요. 그것들은 입은 있으나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도다. 말 못합니다. 그것들은 눈이 있으나 스스로 보지 못하는도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것들은 귀는 있으나 스스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입속에는 어떤 호흡도 없도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니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마다 그러하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은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들을 신뢰하는 자 모두가 우상과도 같이 스스로 말하지도 또 스스로 보지도 스스로 듣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 말도 잘하겠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잘하고, 또 잘 본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자신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잘 듣는다고 생각하고, 잘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인들은 자신들이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신뢰하는 모든 자가 다 그러하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권능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이 우상들을 얘기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불교도들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성상을 갖다 만들어서 숭배하잖아요. 로마 가톨릭 무슨 힌두교 이런 우상 숭배자들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것은 또한 현대인의 삶과 영적인 견지에서 사실은 엄청나게 넓은 적용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영화 배우나 유명인이나 가수들은 이제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특히 이 젊은 나이에 가수들을 가리켜서 우리나라는 이제 연예 비즈니스에서는 그 사람들을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아이돌. 예. 무슨 돌 하고 아이돌 하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말하는데 사실은 아이돌이 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 젊은이들의 우상. 예전에 그래 쓰다가 요즘은 아이돌이라고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따르고 그들에게 열광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팬이라고 하죠. 팬이에요. 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팬이라잖아요. 팬이라고 말하는데 팬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신에게 홀린 사람, 종교적 광신자, 어떤 종교적인 색채까지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아이돌을 향해서 열광하고 그들을 따르는 그 자체가
일종의 종교 행위와도 같을 정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요, 아이돌 우상에 열광하는 사람도, 그리고 또 이제 JYP 같이, 그 연예 기획사를 만들어서 그 연예 기획사를 통해서, 뭡니까? 아이돌 우상들을 육성하고 만드는 자들도, 그러니까 연예 기획사들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연예 기획사도 하는 사람이 성경 강연을 한다고 막 나와서 하고 있죠. 그냥 그 말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틀린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그것을 성경에 대입해 보면은 분별력이 생길 텐데, 그렇죠? 예. 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죠. 어쨌든 그런 아이돌 우상에 열광하는 사람들, 또 우상을 만드는 연예 기획사 같은 사람들, 또는 스스로 어떤 인물의 편을 자처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사실은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모두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물론 이제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과도 같이, 그죠? 벙어리의 영, 마귀의 영에 영향을 받거나 점유당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한 상태였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휩쓸렸던 자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가 이방인들이었다는 것과 너희가 이끌리던 그대로 이런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휩쓸렸던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에 휩쓸리던 사람들이 많았죠. 우상의 도시였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역시 이 신약 교회 시대에도 온갖 이 세상의 우상들의 마음을 팔고 살아갔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도 구원받은 성도가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지키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지키라. 뭐 당연히 이제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상들을 숭배하는 종교들을 경계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서는 이제 탐심과 탐욕, 이것을 갖다가 포장한 단어들이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죠. 로망, 버킷리스트, 인생 목표, 그죠?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런 등의 표현으로 포장된 탐심을 경계하라는 의미로도, 경고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그것을 이제 연결해 주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3장 말씀이에요. 한번 열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욕,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니라. 성경 기록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13절, 우리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같이 읽어보시죠.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는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자들. 두 번째로 미혹하는 영들인 사탄과 마귀들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15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보시면은 베엘제붑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이 베엘제붑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는 이제 필리스티아인들의 신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바알제붑의 헬라어 표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알제붑이 나오는데요. 같은 것이라고 이제 헬라어 표기가 된 것이 베엘제붑이 되겠습니다. 이 베엘제붑, 바알제붑 이 단어의 뜻은요, 파리들의 주, 그죠? Lord of the Flies, 그죠? 그다음에 불결함의 주 이런 뜻이 있어요. Lord of Filth. 그러니까 파리들의 주, 파리 있잖아요. 곤충 파리, 여름철에 막 윙윙거리는 파리, 불결함의 주 이런 뜻을 의미하는데, 뭐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파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부정한 날개 달린 창조물이니까요. 예, 날개가 달린 창조물이니까 그런 이제 파리들의 이제 비유되는 거, 파리들의 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적절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마귀가 반역해서 타락하기 전에 사탄은 이 날개 달린 5번째 듭는 그룹이었죠. 에스겔서 28장 한번 열어보세요. 몇 구절 많이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시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6절 이제 그룹에 대한 설명이 거기 나오고요. 10장 1절에서 22절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그렇게 타락한 뒤에는 이제 날개 달린 뱀이나 용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6절 보셔도 되지만은 계시록 12장 9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래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거대한 용이라고 되어 있죠. 마귀라고 불리고도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그 마귀 사탄의 영적 왕국을 구성하는 영들은 파리들의 주라는 그 이름에도 과도 연관되어 있지만은 이 부정한 새들, 그러니까 공중의 날짐승들, 날개 달린 창조물들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셨던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시면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자신의 씨를 뿌리러 밖으로 나갔더라. 그리고 그가 씨 뿌리는 동안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짓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삼켜버렸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갖다가 빼앗아가는 영적인 악한 존재들에 대한 말씀 비유였죠. 이런 마귀적인 영들은요, 이제 크기가 다양한데요. 작기로는 이제 파리 크기에서부터 볼뱀이나 헤어라기 크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7마귀가 들어간 것은 그 마귀의 크기가 올뱀이나 헤어라기 정도의 크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가다레인들의 지방에 보시면 그 마귀에 점유당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1000마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그 파리 정도의 크기에 해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마귀가 타락한 천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천사들은요 이렇게 날개에 달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 번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는 날개가 없는 이제 장성한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결코 마귀를 가리켜 날개에 달린 존재인 마귀를 가리켜 천사라고 타락한 천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보시면은 남자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귀의 영들, 이 악한 영들, 이 불결한 영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 기록이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할 수 있는 이거는 정확한 교리는 아니고 그냥 아주 이렇게 오묘한 구절로 보이는 구절이 하나 있긴 있어요. 계시록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내가 개구리들 같은 새 불결한 영들이자 불결함의 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불결한 영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내가 개구리들 같은 새 불결한 영들이, 잘 보세요. 그 용의 입에서와 그 짐승의 입에서와 그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그냥 이건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통해서 아마 이런 마귀의 입에서 이런 불결한 영들이 나오는 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지, 제가 이걸 확실한 교리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악한 영들은, 마귀들은 창세기 1장이나 또는 거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런 타락한 천사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자들. 세 번째로 분별력을 상실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먼저 완악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분별력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1장 15, 1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 16절.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말하기를 그는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베엘제불을 통하여 마귀들을 쫓아내는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을 시험하는 다른 이들은 그분에게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더라. 그렇죠? 15절을 과 함께 16절을 갖다 읽어보면은 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여기 16절에 특히 보시면은 그분을 시험하는 다른 이들은 이라는 많은데, 주님이 진짜인지 이렇게 시험해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의 시력을 회복시키시고 절름발이를 다시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적으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고 심지어 폭풍까지 잠재우시는 이런 위대한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신들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요, 그냥 확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그렇게 증거들을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요, 주님께서 이미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표적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 파라오가 모세가 행한 이 기적들을 갖다가 보면서도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했듯이 이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끝까지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IQ나 지력이나 무슨 학벌을 가지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그 분별력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많이 배웠고 신학대학교 박사고 이렇다고 영적 분별력이 더 높고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로 따지자면 훌륭한 학자들이고 율법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고 잘 지킨다고 소문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자들은 완전히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갖다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입니다. 고집스럽게도 진리와 확실한 증거와 표적들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영적 분별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15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초점을 두고 이 설교를 작성하게 된 것이에요. 이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 자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안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구원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었던 이 자들은요, 극도의 영적 타락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요, 믿기 위해서, 정말 믿고 싶습니다. 표적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완악하게 믿지 않고 또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할 구실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표적들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문제는 증거와 표적의 부족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복음을 잘 설명 못 해줘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보다요, 복음을 잘 듣고 알면서도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알았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분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도 돌리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이 감사가 나오죠? 감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스스로는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진화론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것을 어떻게 믿어? 이라고 그러죠.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공언하면서 하나님 보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여 그들이 부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으니.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들을 돌리지 않을 방법으로 방편으로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들을 통하여 그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했으니까. 거부했기 때문에. 정욕들을 통하여 그들의 불결함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들, 베엘제부비에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파리들의 주하고 또 뭐 있었어요? 불결함의 주가 있었죠. 그렇죠? 불결함의 주가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뭘 이뤘다고 했습니까? 불결함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베엘제불과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이 세상의 신에게 끌려가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결국에는 그들이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그들 자신의 몸들을 욕되게 하도록 하셨느니라. 온갖 정욕들, 아주 사악한 죄들까지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영적 타락의 전형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영적 타락의 전형적인 과정에서 제일 첫 걸음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첫 걸음이 뭡니까? 첫 걸음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감사들을 드리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는 게 멈췄다면 영적 타락이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빨리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영적 타락이 시작된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지 않는 자체가 영적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감사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릴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감사들을 드리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순서를 보세요. 생각과 상상의 영역에서 허망해진다고 돼 있죠. 허망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우상들의 마음을 뺏기게 돼요. 온갖 세상의 우상들에게 마음이 뺏기게 된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21절의 경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로봇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계속 죄를 짓게 그냥 두시고 결국에는 그 쓰라린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무신론자뿐만 아니죠. 우상 숭배자들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에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 진화론자들, 학자라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창조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연구들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해서 생명이 생겨났고 어떻게 해서 뭐가 만들어졌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의식에서조차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해요. 하나님 하면요 눈빛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상하죠? 화학 반응이라도 일어나듯이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그런즉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려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 안에서 쾌락을 누린 그들 모두로 하여금 영벌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 시작은 뭐부터 시작됐어요? 진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행사하지 않았단 말이죠. 진리를 거부하는 완악한 자들에게는요, 거부하니까 진리 대신에 거짓 미혹을 갖다가, 강한 미혹을 갖다가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걸 믿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영벌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창세전에 지옥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셔서 강제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영벌의 심판을 나중에 받게 된다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신 계시와 경고와 진리와 기회들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보셨잖아요. 바로 앞구절인 2장 10절 보세요. 또한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동반하리라. 이는 자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가렸으니, 뭐가 먼저예요? 이 세상의 신이 거기 가린 것이 먼저예요? 믿지 않은 게 먼저예요? 이 말씀이 분명히 줘요.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가린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은 자들. 먼저 믿지 않은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자들. 네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15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말하기를 그는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베엘제불을 통하여 마귀들을 쫓아내는도다 하였더라. 자,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한 것은 사실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단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식으로서의 안식일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니 당연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과 기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리는 없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 기적들이 마귀에서 온 것일 수밖에 없다. 좀 선해 보이고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마귀에서 온 것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중시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 보기에는 다 이제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편은 아니구나, 마귀 편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격식 없이 그냥 식사하신 일, 이 마태복음 9장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위협으로 다가온 것은요, 주님께서 마치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이나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까봐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제 막 의식주의자들, 성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모기는 걸으면서도 낙타는 삼키는 자들, 위선자들이죠, 그죠? 사소한 것들은 막 이렇게 까다롭게 따지면서도 크나큰 죄악들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이런 자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요, 핵심과 본질은 보지 못한 채 사소한 것에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꼼꼼하게 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자신들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사이에 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특히 영적인 것들보다 물질적이고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으로 5가지 이단의 근원적인 공통점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기억이 있죠? 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성경 기록을 왜곡해서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우선순위와 달리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상황에 맞지 않게 더욱 중시하거나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대체하려는,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피폐함을 가려버리려는 이런 의도를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결과 하나님과 마귀도 구분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이런 영적 분별력의 부재 상태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육신과 정욕을 따르면서 건전한 교리를 거부하고 거짓말과 지어낸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행태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성경 구절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이사야서 5장 20절. 이사야서 5장 20절.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부르는 자들이요. 그렇죠? 빛 대신 어둠을, 어둠 대신 빛을 두는 자들이요. 단 것 대신 쓴 것을, 쓴 것 대신 단 것을 주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이것이 정죄의 근거니 곧 빛이 세상소로 왔으나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행실들이 악하니까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죠. 20절.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둠을 빛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라. 반면에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진리로부터 돌이킬 것이며 지어낸 이야기들로 돌리리라. 여러분들, 이거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바로 유튜브예요. 자신들의 정욕들에 따라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이제 이게 구독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그런 선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에 빠진 사람은 정치 유튜브를 하다 전부 다 구독해가지고 거기에 내 귀를 두고 있겠죠. 왜? 그거 들어야지 시원하거든요. 가려운 귀를 갖다가 시원하게 해줄 거거든요. 정욕들에 따라서 구독을 하게 되고요. 그것들에 따라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자, 정욕들에 따라는 뭘 보여주지 아십니까? 정욕들에 따라는 결국에 그것이 알고리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검색하거나 자주 보는 것들과 비슷한 동영상들을 계속 떠오르게 만드는 그 시스템을 갖다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사실은 정욕들에 따라서 배치해주고 배열시켜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이야말로 오늘날 유튜브에 알고리즘과 구독, 좋아요, 알림 이런 거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구독해놓고 또 그런 얘기만 계속 듣고자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진리로부터 돌이킬 것이며, 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예, 벙어리, 눈먼 벙어리. 그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자신들의 귀를 진리로부터 돌이킬 것이며, 자, 또 어디로 돌이켜서 어디로 돌립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그릇과 같고, 성령님의 전이니까 집과 같은 것이에요. 뭔가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진리로부터 돌이키게 되면요, 비진리를 채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신들의 귀를 진리로부터 돌이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버리게 됩니까? 지어낸 이야기들로 돌리라.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거짓말.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말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11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17절부터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생각들을 알고 계시므로,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생각을 다 알고 계시죠?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스스로 대적하여 분열하는 모든 왕궁마다 황량함에 이르게 되리라. 그리고 스스로 대적하여 분열하는 집은 몰락하느니라. 만일 사탄 역시 스스로를 대적하여 분열한다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이는 너희가 나에게 베엘제불을 통하여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베엘제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판관들이 되리라. 자, 주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냐면요, 이들의 특징 하나를 또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요,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능력으로 마귀들을 쫓아낼 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신의 군대와 싸우는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18절 말씀이 그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퇴마 사역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특히 사도행전 19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 퇴마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실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중잣대를 꼬집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 이네들이 문제 삼는데 다른 사람 하는 거는 아무 문제 안 삼으면서 왜 나한테 그러느냐. 예. 그리고 나한테 그러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니네들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 니네들은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자의 또 하나의 주요한 특징은요, 지독한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대갚아 주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2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계시해 주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어떻게 찾는지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고린도 전서 보세요. 고린도 전서 2장 13절이.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자, 여기서 사람의 지혜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예.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성령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성령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비교하여 또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공부하는 방식도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이자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나타내도록 공부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그 벙어리 영에 사로잡힌 자들과 같지 않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 같이 말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도 언급되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 같이 말해야지 진짜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말 저 말 늘어놔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벙어리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다면은 마음속에 있는 은혜로 주께 노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들로 가득 채우고 노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 기록의 명령들대로 우리는 말씀들, 기도,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자,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각각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자 보세요. 철없이 각각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영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갔기 때문이라.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영들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런 분별력을 주님께로부터 얻지 못하면요, 가짜들을 따라가다가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완악한 바리새파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 주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끝까지 완악하게 거부하니까 하나님과 사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근데 실로 마지막 때에는요, 사탄은 이제 모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모방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들대로 영들을 시험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영들을 시험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